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석곤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이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울림으로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4장은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봐왔는데 14장은 그 가운데서 참으로 밝고 기쁘고 축복된 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에서 이 구절을 또 한번 볼까요? 10장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죠.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요. 16장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번에 17장까지 보게 되는데 16장 이게 대속죄일. 16장 1절에 보면은 요 말씀이 나와요. 요 말씀이 다른 불을 해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가면서 16장 2절부터 대속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0장 여기 2절이 싶은데 10장 1절 2절이죠. 1장 2절과 그리고 16장 1절은 이 다른 불 때문에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기사가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 이 구약 성경을 보다가 이걸 많이 발견해요. 교차 대꾸를 많이 봤죠.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그리고 이 중간에 말이죠. 이 중간에 여기에 X 다시.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딱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보니까는 중간이 아닌데 14장은 좀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12장이요. 아주 짧았어요. 12장이 아주 짧은 장이었어요. 그리고 15장도 좀 깁니다. 14장, 15장이 좀 긴데 그렇게 보면은 대충 여기가 14장이 중간쯤 오게 돼요. 그 중간에 뭐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게 완치된 경우. 지금까지는 병자를 판단하는 거냐? 병인가 아닌가? 병을 그냥 진찰밖에 할 수 없죠. 진찰. 그래서 격리시키고 또는 공동체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병의 진찰을 받고 진 밖으로 격리되어 있던 자가 완치되었을 적에 행하는 절차가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완치된 자가 따라야 될 절차가 이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불치병이 걸린 자들인데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그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완치함을 받아서 진 밖에 있던 자들이 그때는 너희가 외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존재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거죠. 이제 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의 그 절차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기는 정결함을 받은 자, 부정하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는 정결함을 받은 자. 주제가 자 보세요. 우선 크게 한번 볼까요? 2절도 정결하게 되는 날, 4절도 정결함을 받을 자. 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네요. 이 시제도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7절도 정결함을 받을 자, 8절도 정결함을 받는 자, 11절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 정결함을 받을 자, 끝까지요. 저 19절까지 정결함을 받을 자. 아니 21절에서 32절 그 다음 내용에도 전부 그 내용이에요. 정결함을 받을 자, 정결함을 받는 자. 제일 끝에 31절에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이게 그야말로 복된 장이 복된 장. 14장은 자유, 해방, 복귀. 고립돼 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고립돼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가족과 만날 수도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뭐 이와 같이 이 격리된 자, 격리 수용된 자, 그러니까는 갇힌 자죠. 갇힌 자. 그 표현이 나왔어요. 가두어 둘 것이요 하는 말이 어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어디 나왔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아주 많네요. 자 보세요. 31절 보니까 13장 31절 보시면은 13장 31절 그 오만 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갇힌 자요. 이게 포로된 자요. 포로된 자. 이게 묶인 자예요. 종된 자예요. 종.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예요. 지금 이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복귀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유가 없고 종으로 있고 억제되고 격리되고 그리고 갇혀서 나올 수 없는 공동체에서 분리됐던 자들. 참 우리가 지금 한 2주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이 예배자로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게 됐어요. 그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이 오랫동안 길게 돼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또는 어떤 면은 기약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이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 요즘은 그래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간접으로 이렇게 참여하지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요. 그럴 적에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나 일상으로 들어있는 이 예배가 그들에게는요, 참으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13장 34절에 나오네요.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가두어 둔다. 이건 강제적인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14장에서는 여기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고 복귀할 수 있는 이게 희년이 그야말로 희년. 우리 뒤에 이제 희년도 나오겠지만 희년의 정신이요. 기쁨의 날,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여러분들 이 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예요. 10절 보세요. 14장 10절.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덟째 날은 성경에서 가장 복된 날이고 빛나는 날이고 자유의 선포가 있는 날이고 해방의 날이다. 희년의 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4장 18절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 8장 할 때 뭐라고 해서 요한복음 8장 할 때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이 구약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 보자.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이제 확인됐잖아요. 이 날이 언제냐? 7월 21일 7일째 되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행해지는 1회 동안 1회 동안의 제사 1회 동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1회의 끝날이고 이 날이 큰 날이고 자 여기도 보세요. 1회가 언제 나옵니까? 1회 된 일곱째 달 9절에 나오죠. 9절 일곱째 날 나오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 여덟해 여덟째 날 8장 1절 아침에 7장 끝에서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더라 그렇게 했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아침 그 여덟째 날 한번 보세요. 이날 뭐 했는가? 이날 요한복음은 8장 1절에서 59절까지 이 긴 내용 가운데 제일 먼저 그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죄에서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라 그러면서 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돌로 치려고 사람들 죽이려 하는 이 굴레에서 해방함을 받고 그 다음에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4절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그분이다. 내가 28절에도 마찬가지 28절 58절 에고 에이미 이것도 에고 에이미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여기는 이런 수식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선포됐습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신들이다.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됨과 그다음에 자유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네가 우리를 종이라 하니까는 참으로 무식하고 그리고 무지하다. 참나만 말한다. 우린 종이 아니다. 아니야 너희는 종이야.
너희는 거짓의 아비의 그 종된 자고 진리를 선포하는 나를 죽이라 한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나와. 진리가. 이 8장이 어마어마한 빛이 쏟아지는 장이, 빛이 쏟아지는 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강조했던 이유가, 이게 보였던 이유가, 이때까지 이걸 봐도 그게 볼 수 없었거든요. 이게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 레위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는요. 이 구약의 이 빛을 가지고, 구약의 이 빛이라고 할 수 없고 구약의 그림자를 가지고 예수는 보니까 그 빛됨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14장도 그러므로 이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복귀할 수 있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 지금 보세요. 이 14장에 7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8일이 구별되어 나오잖아요. 이래 동안 여기 한 단락이에요. 단락. 그리고 8일은 새로운 출발.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취자고 새 생명을 주는 자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하실 분이시다. 그래야 그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지금 여기에 보이니까는 이 그림자를 우리가 보고 이 그림자를 알고 이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실체가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복음 중에 복음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병에 진찰만 하고 부정하다 하는 말이 나오던 그 가운데서 이제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이 내용은요, 이제 격리됐던 자, 갇혀있던 자가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와 같은 축제이며 그리고 신고식에 이제 나는 깨끗한 공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나는 깨끗함을 받았어. 떳떳하게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신고하는 신고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잔치를 하는 진 바깥에서 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과 의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런 내용은요, 천천히 씹어야 되지 급하게 읽으면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깊이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이 날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면, 더러운 면, 우리의 부족한 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취함을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진 밖에 있던 자가 외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들을 상징적인 그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절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무리 해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못 보기 때문에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장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날에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 밖에 나가 진찰할지니 제사장은
진영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은 아직 들어오지 못해요. 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자, 미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결이 되지 않았어요.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받을 자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환부가 다 나섰어도 아직까지 정결함을 선포받아야 돼요. 선포.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하여서 명령하여. 자,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 2마리와 참 신비적이죠. 뭐라 할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그러니까 백향목 한 가지 되겠죠. 백향목,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 같은데 어느 일정 부분 이렇게 짤막한, 아마 새와 같이 쪼매탄 그런 걸 거예요. 무슨 젓가락 끝이 뭐 그 정도로 좀 그런 백향목. 그 다음에 붉은 실이죠. 붉은 실. 왜 또 붉은 실인지 모르지만은 자관 명령합니다. 붉은 실과 홍색 실이죠. 홍색 실, 붉은 실과 그 다음에 우슬초. 우슬초는 좀 알겠죠? 자, 우슬초는 뭐냐 그러면은 묶음을 묶어가지고 6월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뿌렸죠. 또는 붓처럼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렇게 뿌렸을, 붓으로 이렇게 묻은 것을 피를 뿌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슬초는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그걸 보니까는 알겠고, 그 다음에 붉은 실, 홍색 실이라. 이것도 참 이상하죠. 우리 애들 돌잔치 할 적에 옛날에 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앞에 놓죠. 그 실이 뭐냐? 실이 장수를 상징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그 상징이 있죠. 사람들의 삶에 보면은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거기 나와요. 홍색 실이다. 뭔지 몰라. 왜 홍색 실인지 설명 없어요. 그러나 이 홍색 실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라합의 창에다가, 라합 집의 창에다가 홍색 줄을 늘어뜨리게 했어. 그래서 그 홍색 줄이 있는 자는 살려줬어. 그것처럼 뭔가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딱 이게 무슨 의미다 말하지 않지만은 좀 감이 오죠. 백향목도 뭐 그런 거, 백향목 아주 곧고 아주 좋은 나무죠. 최상의 나무죠. 자, 그리고 새 2마리. 제물치고는 좀 간단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정결한 새라 해야 돼. 정결한 새. 그러니까 정결한 새가 뭐냐? 앞에 나왔죠. 부정한 새가 나왔잖아요. 부정한 새, 독수리, 뭐 올빼미, 맹금류, 박쥐, 뭐 이런 것들은 부정하고, 그 정결한 새 2마리와 이렇게 제물로 가져옵니다. 자, 또 그걸 어떻게 하냐? 제사장은 또 5절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또 이걸 잡는데 법칙이 그냥 잡는 게 흐르는 물이니까는 강으로 가야 되겠죠. 강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가야 돼. 그냥 우물물
우물물은 해당이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게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생수예요, 생수. 마임 하이. 영어 성경은 fresh water. 생수다. 살아있는 신선한 물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물 계속 솟아오르니까는 생수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 생수입니다. 생수. 속에서 생수가 나오려 할 때 그 생수예요. 마임 하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왜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잡는지 참 특이하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그렇게 하고 한 마리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이 우설초와 함께 가져다가 자, 요 새하고 요 백향목, 홍색이 우설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 그 새도 피가 나오는 모양이죠. 그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산채로, 그러니까 제가 그 흐르는 물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마 우설초로 찍은지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 아직 미래 시절이 되죠. 아직 정결하지 않아요. 이 시기 끝나야 정결해요. 정결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7번 그 피를 뿌려가지고 정하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서 노할지라.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이제 이 의식을 한 다음에 살아있는 새를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이런 또, 이 의식은 처음 보잖아요. 이때까지 이런 의식은 없었잖아요. 전부 죽여가지고 불태우거나 그렇게 먹거나 뭐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그대로 새를 공룡으로 날려보냅니다. 확, 날개를 치면 날아가겠죠?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이 장면. 참 신기하죠? 아주 상징적이죠. 아마 이 살아있는 새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서 올라가는 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암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딱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새를 놓아줄 때 자유, 해방, 그리고 이 초월적인 대로 이 땅에 잡혀 있다가 초월적인 대로 성화되는 그런 뭔가 언어가 아닌 그 이 퍼포먼스, 그 새가 잡혀 있다가 확 나는 그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소리 없는 메시지. 이걸 퍼포먼스라고 하잖아요. 확 날아가고, 그리고 그 한 마리는 죽고, 그러면서 이 정결함 받은 자는 7번 피를 뿌림받고 정하다는 거예요. 이 새가 확 날아가듯이 이 나병 환자도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 그리고요, 이 의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 그런 다음에 이제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첫날이에요. 첫날. 그러면 진영으로 들어가서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자기 집 앞에, 자기 이 텐트 앞에 가가지고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진영 안에 들어가 7일 동안을 장막 밖에 아마 거기에다 또 작은 무슨가 이 임시 초막을 지었겠죠. 거기에 1회를 머물고 안 들어갑니다. 잘 봐요. 진영 안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째 날 첫날도 머리털을 밀고 몸을 씻었는데 7째 날 또 머리털을 밀어요. 그 7일 동안 또 털이 좀 자랐겠죠. 그걸 다시 한번 다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다 미네요. 그리고 다시 옷을 빨고 그다음에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털을 다 깎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두 번을 합니다. 첫날 하고 그다음에 7째 날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에 섞어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칠할 것이요. 기름 한 록이 계속 나오는데 한 록이 얼마냐 그러면 0.3리터 0.3리터.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11절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성전으로 가네요. 성막으로 갑니다.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 가울로 속건제를 드리고, 자, 제사를 연속해서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흔들고, 그리고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그 제물로 가졌던 그 순양은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회막문 옆에 그 짐승 잡는 데서 잡고, 그 다음에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여기 보세요.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은 마찬가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속건제물과 속건제와 속죄제의 마찬가지다. 이 말이 앞에서도 나왔어요. 앞에서 언제 나왔느냐. 7장 한번 볼까요? 우리 7장 7절. 7장 7절. 7장 7절. 나오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나오죠?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5대 제사인데 이런 제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이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의무적 제사예요. 의무적 제사. 긍정적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하면은 강제적 제사, 강제적.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여기에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없이는 안 돼. 이것들은 좀 자원해서, 자원제. 자발적으로, 의무가 아니고 선택적이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드린 거고, 이것은 동일하게 다 강제적인 거예요. 강제적. 죄와 연관해서 죄와. 저것은 관계를, 이 앞에 나오는 이 세 제사는 관계를 강화시켜주고 관계를 좁혀주는, 친밀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건 아예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 가까운 것과 먼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린다. 이 규례가 같다면요.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기 또 제사장 몫을 챙겨주네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금을 받아 오른쪽 깃뿌리와,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가지고 뭘 하느냐 그러면은 그 나병에서 나선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할 적에 행했던 의식이잖아요. 와, 제사장 위임식 할 적에 이 속건제물, 피도 마찬가지로 속건제물의 피를 가지고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가락 발간데, 제사장 위임식처럼 이 나병 환자가 완치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동일한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럴까? 아니, 나서면 나섰지 완전히 제사장처럼 그렇게 의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서요. 15절. 제사장은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해, 기름 준비하겠죠? 0.3리터의 그 기름을 취해가지고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손바닥에다가 그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다음에 손에 남은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먼저 피로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바르고 발에 바르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게 무엇인지 그냥 뭐 그런 절차로 보이지만요, 우리 신약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게 무슨 그림인가 보이잖아요. 그 신약으로 보면은 이 구약은 그냥 암시만 돼 있어. 암시만 있는데, 그런데 신약은 구약을 밝혀주는 거예요. 뭐예요? 피로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그를 더딥혀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은,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는 아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신약을 통해서 볼 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성도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여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현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방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보세요. 이 죄인이 나병 환자로서 격리되어 있던 자가 치유함을 받고 이제 진영하러 들어올 적에 제사장처럼 그와 같은 위임식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정결함을 받을 자가 바로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그냥 의식이 아니라 신약의 눈으로
신약의 눈으로 봤을 적에 그 신약의 메시지들의 이에서 해석이 되는 그런 암시가 이 속에 들어요.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구약은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그리고 덮여져 있어. 명확하게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신약을 보니까는 이 뜻도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18절은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을 한 반자의 머리에 바르고 기름 부어주네. 기름 부어주네. 머리에 메시아, 제사장 요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들어 그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번제와 소제도 드리면 제사 다 드리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만 빠지고 이 4대 제사를 드려서 그를 속죄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요. 이 8째 날에, 이 8째 날에 완전히 이제 정결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약을 봤을 때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요. 우리 이방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그리하여 이제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모세의 법에 이 의식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으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알 적에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할 것이고, 아무리 이거 읽어도 이와 같은 신약적인 그와 같은 깨달음으로 보지 못하면은 유대인들은 이거 철저하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형식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째 날 놀라운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축제와 감사의 잔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격리되어서, 갇혀 있어서, 분리되어서 가고 싶은 가족도 볼 수 없고 공동체로부터 모든 것이 거세되어 있던 그 자가 이제 이 자유함을 얻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자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끝이나 믿는 자들은 그 권세를 초월하신,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편입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으로부터 핏뿌림과 기름 부음을 받고 편입되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이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레위기 중에서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밝은 소망스러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소망스럽게 되려면 앞에 나왔던 죄의 어두움을 깊이 깨달아야지 이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놀라운